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렇다면 제목에 삼진아웃 누가 당했을까요? 마귀가 당했습니다. 자, 어떻게 삼진아웃을 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강 도전자 마귀를 삼진아웃시킨 어떤 승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사단의 공격에도 스트라이크, 삼진아웃을 시키는 그런 단판 승부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미 해군 소속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자, 네이비실이라는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훈련입니다. 1962년도에 창설된 네이비실은 해상, 공중, 지상 어디에서나 작전이 가능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는 지옥 훈련, 지옥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극한의 고통을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 이 기간 가운데, 이 테스트를 받는 기간 가운데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격률은 몇 프로일까요? 합격률은 전체 100명 중에 몇 프로일까요? 10%는 높네요. 5%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5명만이 바로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합격자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근육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래요. 뭘까요? 비슷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극한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비실 훈련, 이런 훈련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과감하게 이 시험에 응했는데요.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이끌었냐면 마귀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보면 최강 도전자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고 무정하고 긍휼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잔혹하지만 완벽하게 시험할 누구에게 보내요? 마귀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시험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를, 군인을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움으로는 훈련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마보이는 어떻게 돼요? 약해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마치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호랑이의 굴에 제 발로 걸어온 어떤 먹잇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사단이 놓치면 돼야 한대요. 사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헤롯을 통해서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엉뚱하게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고 말았죠. 자, 이번 기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30년 만에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30년 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바로 사단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라고 데리고 왔으니 사단 편에서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숨막히면서도 악명 높은 이 시험대 앞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런 시험에 응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영적 상황에서는 바로 최전방에서는 우리도 사단 마귀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전방에서 접전, 바로 예수님의 시험은 가장 최고의 강도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총집결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난감한 핵심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위대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마귀에게는 찬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마귀에게 가기도 했고 마귀를 통해서 이 시험을 바로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 처절한 어떤 싸움이었습니다. 한복판 싸움의 가장 어떤 접전지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뭐가 같냐면 파리지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파리지옥 아죠? 들어가면 곤충이 들어가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살아있을 만큼 그 숨을 쉬면서 이 대장정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치르셨을까요? 앞으로 남은 3년간의 공생애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훈련하시고 시험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통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통과하면은 쓰임받지만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통과할 때까지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실력을 키우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실력과 인격과 영성이 준비되면 연단도 끝이 납니다. 그러죠. 마치 어떤 상태냐면 수술대 올라가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든지 투입될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A급 특공대, 오늘 보셨죠? 그런 소속 부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묵묵부답일 때 여러분의 뭐가 드러날까요?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적나라한 실체와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기도 실력, 그 사람의 어떤 사역 실력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어떤 사상과 인격을 지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험을 마치게 되면 마음껏 활짝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과연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통과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험에 패스하여 성공적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최강 도전자에게 받으신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풍요를 포기하고 배고픈 길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게 쉴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바로 풍요를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신 배고픈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와서 강림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소리가 임하였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역 현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황량한 유대 광야로 시험하기 위하여 그를 데려왔습니다.
황량한 유대 광야는 이렇습니다. 유대 광야 보이시죠? 이것은 강렬한 태양,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침묵과 은둔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수도사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래서 동굴 같은 곳에 있었겠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자, 40일의 금식을 마친 후에 마귀는 바로 시험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강야가 지금의 유대강야 이런 모습입니다. 저런 곳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미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은 그냥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돌이 많았잖아요. 그 앞에 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배가 고팠습니다. 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은 일상은 아닌데 패러디한 모습이죠.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말에 배고픔이 더 느껴집니다. 안 그런가요? 금식하면서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먹을 거예요. 금식 끝나고 나면 뭐 먹을까?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첫째 날 짜장면, 둘째 날 피자, 셋째 날 뭐 아무튼 금식하는 날은 먹고 싶은 거 막 적어놔요. 그러면서 금식을 막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유동이 없었습니다. 자, 사단이 그렇다면 이 시험지를 가지고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닌 신성, 능력을 자신의 개인의 욕구 충족에 사용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충족을 위해서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능력을 마법처럼 사용하고 싶은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절제하고 배고픔으로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시험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겼는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의 필요, 먹을 것, 배부름에 대한 가치를 무엇과 비교하셨냐면 하늘의 양식과 대조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빵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빵으로만 살 수 있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의 메시지를 날리면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과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나요? 실천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배고픈 길을 가셨나요? 빵이 없이도 사셨나요? 주님은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배고프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셨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 아시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순리를 거역하지 않고 살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사건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산상수훈을 듣고 돌아가는 영혼들이 기진할까봐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오히려 산상수훈은 기억하지 않고 빵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빵을 주어서 배부르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이 땅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풍요는 무엇일까요? 헛된 꿈을 쫓는 망상일 뿐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중독에 허덕이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에 한번 중독되면 그것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사람을 찾고 바꾸고 또다시 사랑을 하고 바꿉니다. 하지만 그것에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참된 사랑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양식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은 질립니다. 짜장면 매일 먹어봐야 일주일 먹으면 맛있을까요? 스테이크 매일 먹어봐요. 막 일주일 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김치는 계속 먹어도 안 질리대요. 다른 것은 질립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또다시 읽으니까 어때요? 새로워요. 영의 양식은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신약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마귀는 왜 첫 번째 시험, 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였어요?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풍요를 버리고 배고픔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마땅히 육신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포도청입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양식을 얻는 것조차도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하여 살아갈 수 있죠. 주의 종들로 부르신 사람들은, 주의 어떤 리더로 부르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필요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 있지만 우리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들고 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디서 자야 할지 매일매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먹을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 그것을 주님께 우리는 의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왜 그렇게 사셨냐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준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찍겠습니다. 높임을 포기하고
낮아진 길을 걷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높임받기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떤 일을 했어요? 바로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미혹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거죠. 자, 해발 750m 형성된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기드론 시냇가로 몸을 날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해서 몸을 날려서 멋지게 착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단이 노린 것은 무엇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이 함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영광을 누리면서 정치적 메시아로 살아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낮은 자의 삶이 아니었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마음껏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넓은 길 대접받는 길을 선택해서 박수갈채를 받아보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바로 뛰어내리라 말했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격파했는지 볼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리바 아시죠?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11조 시험하고 또 뭐 했어요? 또 기드온이 양털 시험한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를 시험하신가요? 우리가 우리를 시험해서 순종하는지 아니하시는지 살펴본 후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낮은 삶을 사셨어요? 높은 삶을 사셨어요? 대접받으며 사셨어요?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경지에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주님은 하늘 영광을 받고 계셨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는 못 타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니셨겠죠.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뭐 다 천국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타고 다니셨어요? 물론 아기도 타시고 다녔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도 없이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보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수고를 그대로 행하시면서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못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걸어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은 높임을 포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존경받는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은 밤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이동도 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굉장히 시급한 때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밤사경에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하고 있는 누구? 제자들을 그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만 이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아무 때나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m 떠 있어요. 그죠? 3m도 넘나? 아니 2m? 5m 떠 있어요. 떠서 막 얘들아 뭐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엎드려 경배할 거예요. 예수님은 다 나를 따르라 했을 거 아니에요. 하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점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죠. 물 건너가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난의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일 고난의 희생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셨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높임받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나서도 낮아진 길, 겸손의 길을 가셨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실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영화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계속 슈퍼맨이길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이 항상 충만하여서 슈퍼맨처럼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도 어때요? 제가 이번에 감기가 걸렸잖아요. 한 주간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보면은 주의 종이고 좀 높은 사람이고 좀 권력자가 다들 완벽하기를 원해요. 초능력자들을 꿈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 예원아 아이언맨 봤어? 스파이더맨, 헐크, 막 투명인간, 슈퍼맨,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모두가 초능력자들이라는 거죠. 인간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영웅이 되고 지구를 지키는 위대한 독수리 오염제처럼 막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고 막 각광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초월적인 능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 탁월한 무언가를 통해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역을 잘하고 싶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싶고 또 설교를 잘하고 싶고 공부를 잘하고 싶고 여러분 또 사역을 잘하고 싶고 맡은 부서를 또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머리, 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자신의 실력의 100%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아무리 1100% 발휘해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선을 다 동원하고 실력을 동원하여도 결국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가진 달란트가 많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진 길을 가면서도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뭐가 맺혀질까요? 100%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실력을 빼버리고 이제는 그 실력을 뭐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험. 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을 포기하고 비참한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영광을 포기하고 유명하지 않는 비참한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갈수록 시험이 고도화됩니다. 처음에 먹을 것, 그 다음에 높임,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에요. 갈수록 강도가 커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팔레스타인의 최고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2700m 해발. 산하는 예수님 눈앞에 온갖 쾌락과 부귀영화 그런 호상들을 다 소환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시험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영광의 길, 유명의 길, 빛나는 메시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종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넘겨줄 권한을 가진 자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이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가진 인간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두려우니까 무엇이라도 붙잡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필요를 채울 우상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바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는 누구 숭배예요? 나 숭배인 거죠. 나 숭배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해서 승리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뺑이쳤습니다. 40년 동안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모든 거품과 기름을 다 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년째에도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남은 백성들은 이제는 소망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젠 살아가야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건 만나였습니다. 매출하기도 끝났죠. 한 달만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의 소산들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파, 마늘, 부추, 포도, 올리브, 빵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실루엣을 자랑하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감들, 보석들, 화려함들 그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세상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전투시설, 신식무기, 강력한 국방 시스템, 나라의 위상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모습은 우악지졸해, 찌질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의 문화, 세상 문화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4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들어와서는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을 주십시오. 인간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강력한 정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을 통하여 자신의 민족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그런 멋진 나라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처럼 인간인처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그 반지 알죠? 골룸이 낀 반지 빨려 들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면 전부라 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깊숙한 내면 속에서는 세상의 위치와 권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장이 되고 싶어 하죠. 승진하고 싶어 하죠.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뭐 선거 때만 되면은 그죠? 올해는 사거리에서도 90도를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정치 자금을 끌어서 어떻게 정치에 발을 디디는 이유가 뭐예요?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많은 왕들이, 역대 왕들이 자기 가족들조차도 죽이면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다 그랬어요. 고레스도 그랬고.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도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누구를 죽여요? 클레오파트라에게서 나온 강력한 왕 카이사르의 아이를 죽이잖아요. 그 아이를 죽이는 이유는 카이사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보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소유하라고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한 삶이 아닌 화려하고 빛난 삶을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는 나에게 절을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이러한 길을 가면 쉽겠죠. 그죠? 비참한 길을 가고 싶으시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일침을 하였습니다. 사단의 정복을 찔려서 바로 시험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은 누구에게만 경배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만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위대한 일을 마치고 나서 우리도 사단의 어떤 자기 숭배의 유혹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나서는 어떤 유혹이 따르면 내가 했다라는 이 유혹이 따릅니다. 그러나 시험에 통과한 자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종을 떠나서 무익한 개입니다. 라고까지 저는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시킨 일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바로 세 번째 시험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영광을 차지한다면 천국문 앞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 중에서 가장 뜨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은근슬쩍 자랑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찢어버려요. 완전히 흩어버려요. 교회도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의 능력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다 그러지는 않지만 사역자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용하다가 지옥행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누구보다, 이건 저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제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바로 상급을 받는 자들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타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헛되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귀에게 넘어진 자입니다. 돈에 넘어지고 결국은 이성에 넘어지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을 시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기름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숭배받아야 할 분이죠. 경배받아야 할 마땅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포기했습니다. 영광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찌끼처럼 벌어지셨습니다. 벌레처럼 밟히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누명을 씌워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마귀의 앞잡이라고까지 이런 잔인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런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야 할 길 인류를 위한 죽음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셨고 모든 핍박과 조롱을 다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 시험에 승리하신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숙한 내면에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맞서 싸운 사단은 사력을 다해서 길을 쓰고 유혹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을 멸하고 죄를 멸하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클라이막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이미 시험에 통과하신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한 길은 풍요를 포기하고 배고픈 길을 가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바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높임을 포기하고 낮아진 길을 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영광을 포기하고 비천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대신 누구만 높임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높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높아지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길을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동시에 그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오늘도 가슴에 담고 영혼에 담아서 그렇게 살아내어 이 땅을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